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요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군요. 예. 어제까지 은혜 많이 받고 아주 정말 기쁜 그런 수련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다면 아마 그렇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학생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여름 겨울이면 늘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가는 일이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죠. 뭐 한 해에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더 여러 번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갔다 와서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다. 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을 했고 이제 정말 죄는 미워하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순종만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온 수련회였는데 집에 와가지고 며칠 지내보니까 그냥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싶기도 하고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결심했던 거 다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게 은혜 받아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구나, 잘 변화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일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도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수련회 따라가다가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저 이번에는 안 갈래요 그런 애들 있으면 불러다 얘기를 해보면 왜 안 가려고 그러니 갔다 와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죠. 제가 전에 잘 알고 교제했던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텔레비전 보는 일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아주 일상적으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텔레비전이 하루 종일 켜있고 그런 형편이셨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야, 그 텔레비전 좀 끊고 살아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번에는 집에 가가지고 딱 텔레비전 끄고 키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와도 어김없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텔레비전 버튼을 눌러서 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아주 그날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 버튼을 눌러서 켜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끊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날 특단의 조치를 하셨는데 텔레비전 코드를 가위로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코드를 창문 밖으로 던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이 된 거잖아요. 그냥 장식품이 됐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셨죠.
근데 그 뒤에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창밖에 던진 데 나아가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는지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찾아가지고 다시 그걸 집어들고 올라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또 전선을 피복을 다 벗겨가지고 또 그걸 해가지고 꽈가지고 또 전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다시 텔레비전을 켜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지긋지긋하다, 안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 참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또 나중에 화가 날 때는 그냥 화가 나서 이 소리 저 소리 했지만 아내한테 이렇게 미안하죠. 마음에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야곱이 먼저 수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들은 그래 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면 아내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꼭 얘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뭐가 잘못했는데? 아니 뭘 잘못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그럼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가 잘못했지. 다 내가 미안하지. 아니 다가 말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 보라고.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모를 좀 당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지.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싫은 소리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화내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가 새로운 주제로 다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늘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 사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또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패턴으로 또 싸우고 나면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뭐 게임판 같은 게 있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말 이렇게 옮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또 싸우고 나면 느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보다. 이런 절망감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가 이 천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담대합니까?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형님이라는 숙제가 있는데 이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올 때 이 야곱이 맨 앞장서서 나가서 형님을 맞고 그가 형님 앞에 7번 절하면서 형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사과하며 나아갔죠. 그랬더니 이 형님이 에서가 이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제간에 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니 형님 문제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안 읽고 넘어왔는데 34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세겜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세겜에 그 마을을 다스리던 하몰이라는 추장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족장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몰에게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세겜인데 아들 이름도 세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주에서 사는 사람이 이름이 전원주예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이름이랑 동네 이름이랑 자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그 지도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세겜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 보러 나갔다가 그만 이 세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세겜이란 남자가 이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뭐 사귀자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엄청난 일이 집안에 닥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디나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야곱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생각에는 우리가 이 땅의 이방인이고 그 세겜, 그 다음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동네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란 말이에요. 원주민이고요. 그러니까 괜히 딸이 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괜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버지 야곱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리어 야곱은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우리 아들 세겜하고 당신 딸 디나를 결혼을 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너무 이 일이 분노스러운 거예요. 너무 분노스럽죠. 그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 하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몰한테 당신이 우리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몰이 좋대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하몰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가지고 다 이제 각자 집에 누워 있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그 하몰의 집에 쳐들어가서 하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야곱은 딸의 이 수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이 가진 분노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들들이 벌인 일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물러나지 않고 그럼 우리 여동생이 저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도리어 막 화를 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고요. 응답을 경험했고 또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형과의 문제도, 그 관계의 문제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세겜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기계와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4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야곱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가 책임감이 없이 너무 무능력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제단을 2개 만든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의 제단이다, 해보자, 대결을 하죠. 그래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를 치면서 하늘에서 불을 구해도 그 제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전에 이미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짐승을 다 사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지요. 그 후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 이후에 엘리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도망갔어요. 자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이세벨, 그 우두머리인 이세벨은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마음에,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도 이길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야곱도, 또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엘리야도 그 후에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다가 또 집에 들어왔는데 옛날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 이상한 일 아니에요. 부부싸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또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야곱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천사와 씨름하여도 이겨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고, 또 에서와도 화해하게 해줬는데, 또 여기 세겜에 내려오니까 그냥 완전히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랬겠죠. 아이고 저거는 안 변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딱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한마디 때문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베델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베델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보찜 하나 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어둑어둑해졌을 거예요. 한 번도 집을 나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갈 데는 없고 잘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무 밑에서 돌이 하나 넓적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베개 삼아서 누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살았던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이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잘 곳도 없어서 나무 아래서 자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눈으로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렸겠죠. 그런데 그 밤중에 그가 그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겜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궁지에 몰려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야곱, 20년 전에 너한테 일어났던 일 기억하지? 그때 내가 너한테 주었던 약속 기억해? 아직도 그 약속이 나한테 유효해. 내가 아직도 그 약속을 너한테 지킬 마음이 있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부부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은 나이 지긋한 부부이신데 너무 마음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살림을 따로 내셨다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닌데 따로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서 이제 뭐 이혼을 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따로 또 몇 달을 살아보니까 또 이제 또 서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리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또 이제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또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내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아주 뭐 그렇게 막 힘들었는데 또 옛날에 얘기하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저기 옛날에 갔던데 창경궁이나 한번 갈까? 왜 어른들은 그렇게 창경궁을 가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창경궁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창경궁에 가가지고 또 둘이서 이렇게 걷는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우리 여기 왔던 거 기억나? 그때 우리 결혼 전에 여기 와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 아이, 기억나죠. 엄청 추웠잖아, 그 사진 찍는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녹고, 뭐 그러셨다는 얘기가 이게 라디오 사연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여행 가기 좋은 장소입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데 갔던데, 그 결혼하고 처음 신혼여행 갔던데,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데 가면 또 옛날 얘기 생각나고, 또 괜히 또 그때 신혼여행 가서 싸웠으면 또 거기 가지 마시고요. 너 그때도 나한테 이러지 않았냐? 그날요, 우리가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너 그때도 이러더니 지금도 이러냐? 이런 데면 가지 마시고, 좋았던데, 그런 데 가면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마음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났어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한테, 야, 우리 이제 베델로 갈 거니까 우상 다 버려.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 드라빔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이런 게 아니라 막 우상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거 다 버리라. 그거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목욕 다 하고 옷 새로 입고 베델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야곱 안에 베델로 간다고 하니까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쓸데없는 것들, 우상들, 뭐 귀걸이들, 주렁주렁 달고 왔던 것들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전에는 두려웠어요. 여기서 이 세겜의 집을 완전히, 이 하몰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니 누구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그 얘기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됐다고요. 그 베델에 가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만났고 경험했고 뜨거웠고 그랬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주춤해요. 두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많아요. 귀걸이라고 장식품이라고 온갖 것을 치렁치렁 달기는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시달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혼내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델이지요.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지 아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십자가의 장소로, 거기가 너의 베델이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까지 제가 청소년들 수련회 같이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이 한 10대 명 정도 갔고요. 또 그 청년들도 같이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권면을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청소년들 수련회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스텝으로 가서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갔습니다. 10명 이상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근데 청년들 안에 그 이야기, 수련회에 가서 스텝으로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 시절에 그때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이런 경험이 있죠. 물론 청년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로 모이지도 못했고, 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우리가 따로 청년부 수련회도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 모이기는 해도 좀 서먹서먹하고 은혜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도 어디 가서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있는데 스텝으로 가서 섬기자 그러니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 안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스텝으로 가서 섬기면 어떨까라고 했던 얘기가 그들 귀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들렸던 것이죠. 저는 이 청소년 시절, 이 청년 시절이 대단히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도 소용없어. 가서는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면 일주일도 안 가. 또 일주일 지나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다 돌아가니까 소용없는 것 같아. 일주일 너무 짧으면 보통 이제 중간고사쯤 되면 또 다 주저앉아요. 겨울에 은혜 받고 왔는데 중간고사쯤 되면 또 주저앉고, 그럼 또 여름에 수련회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2학기 중간고사쯤 되면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또 겨울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른은 수련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으면, 한 번 은혜를 잃어버리면 6개월이 아니고요 6년 동안 맹하게 사는 일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6년이 아니라 옛날에 은혜 받고 60년을 그러고 살아요. 맹하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또 그 베델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 오늘 겨울에도 어제까지 같이 가서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고 왔는데 올 여름에는 전교인이 다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 같이 베델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힘듭니다. 저 어제 10시 넘어까지 기도회 인도하고 10시에 거의 그렇게 돼서 출발해서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정리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련원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영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야, 니네 우상 들고 나온 거 있지? 다 갖다 버려. 너네 귀걸이고 뭐고 그냥 장신구라고 주렁주렁 들고 나왔지? 다 갖다 버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 아이들 데리고 성경 수련회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제 마음 가운데, 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은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참 저희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제가 20대에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복음학교라는 데를 다녀오면서 야,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먼저는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복음학교라는 데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 일대에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복음학교에 다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같이 그 복음학교 갔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냥 계속 십자가 복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일주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 앞에, 그 감격 앞에, 야, 이게 진리구나, 이 사람의 완고한 심령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막 떼굴떼굴 뒤집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교우들도 같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거의 20년 전에 가까이 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또 목회한다고, 또 바쁘다고, 그 감격, 그때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희미하게 무뎌지고 그렇게 시간이 가죠.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순회선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김용의 선교사님이 한 주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오픈 강의를 해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 들은 말씀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언제 새로운 말씀 전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들은 얘기 또 하고 들은 얘기 또 하잖아요. 다 들어본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그 느낌이 살잖아요. 그 감격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영이 일어서죠.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똑바로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또 한 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우상 다 버리고 목욕하고 옷 새로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곳,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 마음이 부어지죠. 다시 잘 살아봐야겠다,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야곱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오라, 복음의 감격으로 돌아오라,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 글로 돌아가면, 십자가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 감격을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비겁하고 그가 무너져 내린 심령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누웠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영의 회복, 영의 소생, 또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